새술은 새푸대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주 사용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대표의 단체가 바뀌었다든지 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금과 옥조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과거에 낡은 것은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용이나 형식을 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술은 새푸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씀은 본래 금식 논쟁에서부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그것을 공부하고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22절의 말씀,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포도주는 막 발효가 시작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된 포도주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문으로 따지면 포도즙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된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즙을 만들어서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글부글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꾸 부풀어 오르죠. 마치 우리가 김치를 하면 김치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김치가 부글부글 막 발효돼서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발효돼서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면 팽창하게 되면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있으니까 늘어났다가 줄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면서 그 안에서 맛난 포도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낡은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막 부풀어 오를 때 이 가죽 부대가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터지고 말지요. 그래서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팽창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죠. 복음은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갖춘 부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의 얼매인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부대에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생각이 딱딱해요. 사고가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셨어도 그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발언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뭘 질문을 할 때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뭘 가르침을 받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간혹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가 있었던가 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음식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아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병을 정말 고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지지 않겠느냐. 아니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늘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늘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대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운타운에서도 역사하고 한인타운에서도 역사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죠.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한지 검보다도 예리하다, 쌍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리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혼과 영을 쪼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찔릴 때가 있죠. 그때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영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이건 건강에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관절은 뼈와 뼈가 맞부닥치는 곳 아니겠어요? 골수는 뼛속 깊이 들어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심령만 쪼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쪼개서 건강도 치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을 먹이면 질병이 낫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질병도 치료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밖에 모르지요.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휘저어 놓으면서 잘한 것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채찍히어 주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예리해요.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새 부대를 만드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유연성을 갖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다 터져버린다, 그래서 둘 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낡은 가죽 부대가 처음부터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잖아요. 처음엔 부드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기가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굳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축성이 없으니까 딱딱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돼서 팽창을 하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대가 그냥 터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두 곳의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전도의 본부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18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도 아니하셨고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버나움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심령이 유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셔드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즉시 낳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넷이 메고 오잖아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유대 나라 지붕은 위에서 뜯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그 밑으로 줄내서 이렇게 내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내셨어요. 귀신들을. 가버나움에서 일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고쳐주셨어요. 그게 가버나움에서 일이에요. 소경과 벙어리를 고쳐주신 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셨어요. 근데 나사렛은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는, 이게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적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질 않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유연성을 갖춘 새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그대로 역사하셨던 것이고, 나사렛은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굳어진 부대와 같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합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과 비슷합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의 근성과 가깝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의 근성과 가깝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나사렛 사람들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성격도 있지만 못된 성격도 있어요. 내가 자라면서 형성된 좋은 자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굳어진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생긴 잘못된 신앙관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영향받은 교회관, 복음의 가치와는 다른 세계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교회의 전통과 교회에 내려오는 관습으로 굳어진 낡은 가죽 부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할머니로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 아버지는 교회 재정부장 집사님, 어머니는 여선교회 회장님, 나는 중고등부 회장, 성가대 지휘자, 유수부 전도사. 고향에서 자랐는데 대학을 딱 하니까 1학년 딱 됐을 때 목사님이 전도사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짜리를. 참 놀랍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전도사님.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저 어릴 때부터 다 봤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 나왔다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이제는 교육전사로 세우자 그랬더니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다 박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고향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형님도 있고, 그런 데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머리 깨져서 입원했을 때 병원에 있을 때만 주일을 예배를 못 드렸지 그 외에 한 번도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게 특기고 교회 가는 게 취미입니다. 저희 집이 제법 잘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육공무원, 매월 17일이면 봉급이 나옵니다. 저희 집엔 늘 캐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육성회비 없는 사람들 아침마다 저희 집에 와서 꼭 왔습니다. 제법 괜찮게 살았는데요, 우리 집보다 나는 교회가 더 좋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한 저에게도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나도 나를 많이 부인했기 때문에 근사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안에도 율법주의 사고방식이 있고 교회에 고정된 관념이 있고 신학적인 관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전통, 내 신앙, 내 가치관, 내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속에 굳어진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내 생각이 튀져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마음껏 편리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드러운 가죽 부대를 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언어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이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되세요? 아멘. 저는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대로 나아가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기도의 종류가 30여 가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평안해도 기도하고,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고, 출타를 해도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1000시간, 2000시간, 5000시간, 10,000시간, 15,000시간, 20,000시간 계속 지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기도를 꾸준하게 하니까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든, 주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든, 기도를 꾸준하게 하니까 내 마음이 유연해지더라는 거죠. 유연성을 갖춘 신앙인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의 기도 생활 관점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기도 생활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도에서 강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는 강력하게 순종해야죠.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강력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죠.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그래야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께서 내 심령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죄악된 거짓된 오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거만한 마음이 있고요, 오만한 마음이 있고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도 있고요,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들이 아주 층층이 산적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그걸 보게 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 죄악도 보게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 죄악은 두 번째요, 내 죄악이 먼저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보게 하시면 내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독소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면 깊숙이 숨어져 있는 죄악의 잔재들이 다 청소되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온유해져요. 기도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기도하면 예수님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 심정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물질이 풍성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내 신앙생활에 유연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말씀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편리한 사람, 예수님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사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새로 산 행주는요, 뻣뻣해가지고요,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해요. 이놈은요, 새로운 행주를 이게 닦으면 물기를 빨리 흡수하지도 않고 또 물에 빠져가지고 또 쫙 짜면 물이 쏙 빠지지도 않고 이놈이 아주 뻣뻣해요. 아주 뻣뻣해. 그런데 계속 쓰던 행주는요, 오래 쓰다 보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구멍이 나기도 하는데 이게 쉽게 못 버려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잘 들어. 물기를 쏙쏙 빨아들이고요, 짜면요 물을 쏙쏙 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부드러운 행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행주가 구멍 나는 것처럼 나에게는 허점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주님 얘기하시면 네, 그렇게 하지요. 주님 말씀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사실 최고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능력이면 됐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의 은사를 나타내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도 권능이에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에게서 새 포도주가 나타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게 능력이지 뭐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새 부대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을 받아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야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비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딱딱한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무슨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격 바뀌어지는 거 보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질 부리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습성 바뀌어지는 거 보셨어요? 교회를 자기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자기 집안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 상태가 굳어져서 그래요. 남는 건 그 사람 고집밖에 없어요. 그 자기 고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의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전통과 관습에 자기 신앙관이 딱 있어가지고 낡은 가죽 부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새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팽창을 할 거예요. 압력을 가할 거예요. 견디는 힘을 가진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서 내 마음을 휘집어 놓을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도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이기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새 포도주의 맛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든지 어떤 신학을 했든 장로교 다녔든 감리교 다녔든 침례교 다녔든 상관없이 주님이 예배드리는 마음 주시면 예배드리자고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자고요. 충성하라 하시면 충성하고요. 헌금하라 하시면 헌금하자고요. 그런 거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백부장처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죽 부대를 만들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도 숨겨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형성된 경험 다 내려놓고, 옛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가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와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욕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 포도주의 맛을 내는 새 부대와 같은 교인, 새 부대에서 새로운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포도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발효되는 새 포도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맛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